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선한목자교회 최시영 목사라고 합니다. 최 목사님께서 워싱턴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회 철학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설교에서도 혹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 그것이 사실 저의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기도 하고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내용을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인교회가 겪고 있는 도전과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또 지역과, 그래서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 죄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동행하며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던 곳이고 천국도 죄가 없었던 곳이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고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자신도 그 죄의 문제에 고통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꼬.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법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그 방법이 있고, 그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해결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이민교의 문제가 되었든, 그리고 미국교의 문제가 되었든, 한인사회의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와 동일한 문제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싱턴 선한목자교회가 최근 몇 년간 이뤄낸 가장 큰 변화나 성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교회는 갑자기 성장한 교회가 아니고요. 지난 12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냥 꾸준히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20여 명 남짓 남아 있었던 작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성장해 갔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변화, 반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하나의 내용들이 되었고, 그리고 전도의 증거들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워싱턴 선한목자교회를 방문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씩 정착되어서 지금은 코로나 때 한 250명이 좀 넘어갔었는데 지금 저희가 어려웠다가 다시 지금 한 210명 지금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목회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으로 된다. 그걸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세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그냥 평신도 성도시고, 그래서 제가 목회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거나 목회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목회 서신을 읽어가며 배운 것은 목회는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그 원칙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특별히 더 강조하거나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서 저희 교회가 갑자기 성장한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한인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싱턴 선한 목자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 리더십 양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성도들과 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밑거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대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혹은 1세대의 변화 없이 2세대만,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2세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1세 교육에 목숨을 걸지 않고 1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2세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교회 학교 와서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고요. 말씀은 30분을 못 넘거든요. 성경 공부 15분, 20분 하고 모두 합쳐야 1시간이 안 되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 그것도 교회에 나와서 집중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성경을 배우고 알 수 있는가? 결국은 아이의 신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데,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 아이를 보내면 그 아이가 신앙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가는데 틀리진 않거든요.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적인 것을 보여주느냐, 또 얼마나 성경적인 내용을 말하고 삶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느냐. 그러려면 1세대가 말씀에 자꾸 반응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성경 교육이다.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세대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로서는 정말 2세 교육을 위한 투자와 또 헌신도 필요하지만, 제 역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세 우리 한인들, 부모 세대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하여 변화시키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얼마나 노출시키느냐, 그것이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육적인 어떤 프로그램은 제가 유치부 전도사, 그리고 초등부 전도사, 또 중고등부 교사, 또 청년부 목회자,
이렇게 해보면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제가 유치부 담당하시는 사역자에게 말씀을 많이 읽게, 상을 많이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칭찬 듣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지 말고 말씀을 놀이로 만들어서 좀 해주십사. 그래서 이번에도 크리스마스에 관한 연극과 같이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역할도 맡겨주면서 같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만드는, 그래서 머리에 성경의 스토리가 기억이 많이 나도록, 그리고 책을 한 권씩 우리가 선물로 주는데요. 그 책을 또 읽으면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성경 스토리를 많이 알도록,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썬데이스쿨은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요. 또 어떤 아이들은 선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 정도는, 그래서 저희 전체 비용의 반은 교회에서 1인당 다 지원해서 우리 유스 아이들 중에 그 기간 중에 다 선교를 한 번씩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해주고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아직 미약하고 좀 부족함이 많고요. 다만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물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고 또 후원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 단체와 연합을 해서 함께 하자.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커지면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서나 기관을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선교 단체들은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교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사역 초기부터 굿스푼 선교회 하고요, 12광주리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과 저희가 연계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노숙자를 돕는 일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굿스푼 선교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후원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같이 참여해서, 특히 부활절에는 저희가 음식 나누어주는 사역도 함께 동참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선교 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뒤에서 돕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미 전문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기관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자.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광야 선교회나 미랄 이렇게 좀 더 또 넓혀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아직 미약해서 저희가 더 확대는 못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목사님께서 하자 선교활동을 집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와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성경대로 목회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평신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서 목사는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며 섬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역할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이 일은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되어서 그분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 말씀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성경을 모르시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나름 연구하고
또 박사 논문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집필하기도 했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뭐냐 하면 모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관한 책들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또 바울의 서신, 여기에 거의 80~90%가 집중되어 있고, 구약은 안 다루는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렇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사람, 그것도 66권 전체를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유치부 전도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면 부모님들이 읽은 걸 그대로 아이들이 인정해서 뭐 사인을 받아오고 이러면 제가 상을 줬어요. 모든 교육의 기본은 읽기다. 독서가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그걸 빼놓고 다른 어떠한 내용들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 전체의 맥락,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면서 나무, 몇 그루의 나무만 보면서 이 숲은 이래라고 그냥 추측하는, 마치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살지, 명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아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만 터지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성경을 읽고, 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더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태필린이라고 해서 암송하는 그룹도 만들어 드렸고, 성경 읽기 반도 만들어 드리고, 이제 쓰는 바이블 반이라고 그 반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어찌됐든 성경과 계속 만나는 이러한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여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은혜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 좋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그 중에 참 희생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이 저희 1년 예산 중에 한 반 정도를 헌신적으로 헌금하시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을 때 저희 교회가 점점점 불어나고, 또 집회도 많아지고, 또 성경 공부도 생기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불편했는지 이제 나가라고 노티스를 줘서 저희가 나가게 될 때, 어렵게 이제 구한 장소가 스페니시 교회 서브리스로 저희가 들어가게 됐고, 그 장소는 이제 11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분은 가면은 당신 가족은 다른 교회를 다니겠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말 지켜 행하면 모세와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나랑 목회할래? 그 사람하고 목회할래? 그래서 제가 정중히 그 답을 받고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런 답을 주셔서 저는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
여기서 예배드리는 날까지 나오고 저희는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정말 마지막 주까지 오셨어요. 성도들이 다 가고 이제 집사님과 저만 남았을 때 작은 방에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도 너무 귀하다는 걸 배웠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또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순간에는 또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또 과정도 있고, 제가 이런 여러 과정들이 순간순간 많았는데, 지난 12년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최시영 목사를 하나님이 그 12년의 과정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게 하셔서 많이 연단해 주셨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고, 감당치 못할 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이사 가서 정말 한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올 때, 그 첫 달, 이사 가서 첫 달 너무나도 막막했을 때,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이럴 때, 눈이 오는 날은 교회 가서 철야를 했어요. 눈 다음 날 오게 해달라고.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저희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그 작은 예배실에서 의자에 누워 자기도 하고 또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많이 만들어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 지나고 나니까 가장 큰 훈련이었고, 지금 우리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일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